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참 무섭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맞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락실 갔다가 걸려가지고 맞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때는 미친 듯이 오락실 다녔습니다. 오락실에 어느 정도 다녔냐면, 그건 아시죠? 아버지의 금고를 털 만큼 그렇게 오락실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 지금 아예리가 3학년인가요? 네, 조나이인데 그렇게 심하게 때렸는지 몰라. 엉덩이가 다 터질 만큼 막 맞았어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친구들 앞에서 혼자 매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담임 선생님이 내가 오락실 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맞기 전날 오락실 갔다 나오다가 반장을 만났거든요. 저 자식이구나. 저 자식이 담임 선생님에게 꼰질렀구나. 그때부터 반장을 멀리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반장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규진이라는 친구예요. 와, 대박. 어제까지 얼굴은 기억이 났거든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났어요. 규진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 친구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불현듯 어느 날 생각이 나면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저는 청년이 되었고 성장이 되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하다가 휴가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매맞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장을 싫어했다, 너무 미웠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너희 선생님께는 내가 일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오랜 시간을 감추어왔던 비밀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툭 털어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무고한 반장을 10년 동안 증오했던 거지요. 미안합니다, 규진이. 자, 우연히 그때 일이 생각나면 이 반장이 막 얼굴이 떠오르고 미안했는데 오늘은 이름까지 떠올라서 미안하다, 규진아. 잘 살고 있겠죠? 자,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미워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대놓고 막 미워, 너 싫어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 친구의 관계를 슬슬 정리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 숨기고 싶은 일을 비밀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비밀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비밀일 수도 있고요, 아주 나만 알고 있는 작은 비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렸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 병에 걸린 것을 숨기고 비밀로 삼는 이들도 있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나만 알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로 삼는 이들도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드디어 서로 대면하게 되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대면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비밀을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애굽을 비롯한 모든 땅에 임한 가뭄 때문이었어요. 가뭄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요셉의 본가, 즉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자, 야곱은 가뭄으로 먹을 곡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얘들아,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령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들들은 순종해요. 참 이 아들들 착해요. 순종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곡식 사러.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은 좀 찝찝한 곳 아닙니까?
왜 찝찝할까요? 자기들 동생을 팔아넘긴 곳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은 노예상이었고 애굽으로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거나 거기서 죽었거나 어쨌든 애굽이라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찝찝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은 이유가 이전에 요셉을 사랑했던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밑에 2명,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이 남겨놓은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품에 끼고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도 알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야곱의 차별 때문이에요. 형들을 인정하지 않고, 형들을 두둔하지 않고, 형들을 세워주지 않고, 자신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만 특별히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을 잃고 나서도 그 편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형제들은 기억하고 있던 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곧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애굽만이 이 가뭄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곡식이 떨어지면 당연히 애굽을 찾아가야 했고, 이 모든 곡식을,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애굽의 2인자잖아요. 당시 애굽은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대국이었어요. 요셉은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목민 중에 한 집안, 초청이라는 이름으로 허울을 쓰고 불러들여서 벌 줄 수 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반드시 형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전역이 이 가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섰지만 요셉을 알아볼 수 없어요. 또 그렇죠. 지금 요셉을 헤어진 게 1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13년 전이 아니구나. 13년 전에 30살에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37살, 38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헤어졌을 때와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17세 소년의 얼굴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의 의복을 입고 있고요. 말도 애굽 사람의 말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알아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서 온 곡식을 살아온 서민이 애굽의 총리를 대놓고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고개를 쳐박고 절하고 있어야 되니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모른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아멘. 자, 17세의 어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무자비한 모습으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던 그 형들, 지금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28년 전에 20년 전에 요셉이 얘기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죠? 어떤 모습입니까? 꿈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이 곧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꿈. 또 하나의 꿈은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 그 당시에는 형들이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질책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놨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20년이 지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또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때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때를 말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합니다. 심지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걸까요? 내가 이 형들 진짜 내가 갈아먹어버리게라, 이런 걸까요? 13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살아계신 파라오께 맹세하지만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온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가정사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똥줄 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정탐꾼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에 살고 있고 어떤 아버지 밑에 있고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 하는 이야기 중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거짓말입니까?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동생은 없어졌다. 거짓말이잖아요. 없어지기는 어디 없어져요? 자기가 팔아먹었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그서는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평생 마음에 감추어두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형제들끼리만 아는, 암묵적으로 비밀로 삼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그 앞에 서 있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당사자가 그 앞에서 형들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이 지난 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굶주린 가족에게 먹이고 이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가둬놓은 형제 한 명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일종의 테스트예요. 형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감옥에 남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테스트. 그리고 한 사람이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들은 감옥에 갇힌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자신을 매몰차게 버렸던 형들이 이 위기 속에서 또다시 형제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쓸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때 형들은요, 평생을 감추고 싶던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 심지어 그 요셉이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 찾아온 동생.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걸어서 찾아오기라는 쉽지 않은 그 먼 거리를 온 그 동생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물론 형들은 그만큼 느끼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이기적인 아들, 이기적인 동생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그 분노 때문에 천륜을 끊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버지에게도,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도 걸린 적이 없어요. 평생을 마음에 묻어둔 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폭로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형제들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간직한 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혹시 그 비밀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면 주님 앞에 더욱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시작되었느냐? 길선주 장로가 부흥의 사경회 중에 자신의 죄를 일어나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며 시작됐단 말이에요. 비밀이었어요. 먼저 죽은 친구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수많은 돈을 낼름 먹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께 고백했단 말이에요. 비밀이었지만. 여러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죄와 연관이 되었다면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어떻게든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함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셉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바로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애굽까지 와서 노예가 된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했지 않겠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또 어디서 왔니? 하다못해 저도 청년 때 방학 때마다 이제 노가다를 해보면 20살짜리가 노가다로 오면 아저씨들이 별거 다 물어봐요. 너는 왜 노가다를 하니? 돈이 왜 필요하니? 너는 학교는 어디 다니니? 막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7살짜리 히브리 소년이 왔는데 호구조사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너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어떻게 왔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요셉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내가 형들을 무시해서예요. 에이구 잘 됐네.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만일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 형들을 원망하고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녔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려버린 이유가 자기 때문인데 형들을 원망하고 또 형들에게 그 이유와 원인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시작된 노예 생활은 요셉의 삶이 전환되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며 그의 성품과 성격 또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들에 의해서 말이지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모습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의복을 입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요셉이 다 히브리 말을 할 줄 알면서도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입술을 통해 지난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온 형들의 후회와 그 회개 섞인 마음,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노예에서 총리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제 요셉은 누가 물어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물어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함부로. 그죠? 자, 죄책감 속에 살아온 형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올무에서 놓여졌어요.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지내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분명한 것은요, 요셉이 감추고 있던 이 비밀이 요셉에게는 마음의 상처였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하셨다, 아물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혼자 삭혀온 그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감출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누구에게 배신당해서 그 나 혼자 끙끙 앓고 비밀로 삼고 있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요, 마음의 병. 하나님께 다 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앞에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도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감추어둔 그 비밀이 있다면, 혹시 그 비밀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 마음의 상처로 인한 비밀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거예요. 각자가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로 인해 한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여서 기쁨으로 주어지는 그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도전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